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지런히 청소도 하고 씻고 해도요, 우리의 가구나 차량 또 이렇게 청소했는데 보면 돌아서면 또 금방 먼지로 뽀얘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가만 놔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집에서도 보면 이 정도면 다 깨끗한 것 같은데 커튼을 여치고 햇살이 들어오면 뽀얗게 앉아있는 먼지들이 보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임시로 재정부실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물을 좀 끓이려고 보니까 전기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전기포트를 이제 쓰려고 보니까 겉에가 좀 지저분했습니다. 지저분해서 못 쓰는 거 아닌가? 그러고 열어보니까 속에는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냥 써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이제 화장실에 가서 한번 헹구고 씻고서 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겉보다 속이 중요한 것이고 또 깨끗해 보여도 또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씻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도 씻고 또 씻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샤워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명절 되면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같이 손잡고서 목욕탕 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하는 거는 이제 가끔씩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집에서 거의 매일 이제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는 분들도 이제 많아요. 뭐 물론 이제 여름 같은 때도 뭐 땀을 잔뜩 이렇게 흘리고 와서도 빨리 씻어야지 그러다가 선풍기 앞에서 에어컨 앞에서 있다가 땀이 식어버리면은 땀 다 식었는데 뭐 그러고 안 씻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씻고 또 씻습니다. 예전에는 뭐 양치질도 하루에 한 번 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하루 3번씩은 거의 다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씻고 또 씻습니까? 자주 씻어야 될 때면 귀찮으니까 다시는 때가 끼지 않는 그런 특별한 비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 깨끗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얼굴에도 다 모낭충이 있다라잖아요. 벌레들이 삽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99.8%가 이 모낭충이 얼굴에 있대요. 없는 사람이 0.2%인데 그게 누구냐면 신생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신생아들 빼놓고 갓 태어난 아이들 빼놓고는 다 얼굴에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얼굴에 여기에 구멍 속에서 벌레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걸 이제 보니까 박멸하기도 어렵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대요. 주기적으로 세수와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뭐 대부분이 죽어나간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아까 전기포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기포트가 더 더럽습니까? 제 손이 더 더럽습니까? 제 손이 더 더럽죠. 전기포트에는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사람 손에는 한 손당 6만 마리의 바이러스, 세균이 산대요. 이게 둘이 합치면 12만 마리. 근데 집에서 한 30분 동안이라도 깨끗하게 씻으면 손에 있던 세균의 6만 마리는 죽일 수 있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빈손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의 손에는 12만 마리의 대군의 이런 세균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겉에서 보면 우리는 다 깨끗해 보이지만 대충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사실 다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투시의 은사를 받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그 죄가 보이는 그런 이제 은사를 받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 은사를 가져가 달라고 다시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늘 가까이 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이 죄가 보이면은 가까이 가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투시 은사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사랑해야 되는데 더러운 죄악들이 서로 다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차라리 은혜이고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면 모낭충이 보이고 손에는 세균들이 다 보이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밝아져서 각 사람들의 죄가 다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다 보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더럽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 악하다. 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끔 가다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다른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대면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때도 많아요. 회개기도 하려고 해도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더럽혀집니다. 죄가 쌓여갑니다. 손에 12만 마리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에 차오르는 또 입으로 나가는 그 죄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다. 전적인 부패의 상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이제 드디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거기 나오는 사람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부흥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은 다 환영하고 더 많이 오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오는 사람들한테 욕을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오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회개하는 마음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는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는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사람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회개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도 그래서 회개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시작은 죄이고 그 죄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교만입니다. 아담의 죄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건성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의 교만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고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큰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만한 수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정답은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서받고 용서받을 수준이 될 수는 없다. 절대로 없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말년에 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사진 찍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가까워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기회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고요. 선을 행한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 안에 또 무슨 마음이 자동으로 들어오냐면 나는 이렇게 선하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로를 주셨습니까?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 방법을. 제사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제사라는 거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용서예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근데 그 회개란 게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고백을 해요. 그럼 죄가 전가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 대신 죽이는 거잖아요.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는 거잖아요.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피의 회개로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게 예배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였냐면은 제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마음대로 사는 행동 때문에 너희들의 재물을 싫어한다, 너희들의 제사를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배와 제사 바깥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바로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바르게 미리미리 잘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돌아가시게 생긴 분, 그런 분에게 꼭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분인데 그때 와서 뭘 어떻게 해달래요? 참 난감하죠. 참 난감합니다. 그럴 땐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제가 손을 잡고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의식이 이미 없으신 분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적으로는 뭔가 손을 약간 움찔한 것 같아요. 눈을 좀 깜빡이신 것 같아요. 눈물이 좀 흘렀어요. 이거는 목회적으로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이지 정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그런 도박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우리 정신 똑바로 있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로 반응을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교회 나와서 성도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이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새 가족으로 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도 있네요. 조금 더 오는 것이 편안해지고 오다가 보니까 봉사도 하라 그러고 직분도 주고 그러니까 서로 속아요. 믿음이 있나 보다. 본인도 속아요. 내가 믿음이 있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또 여러 교인들을 상담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구원에 대한 문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구원은 정말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기지만 어쨌든 그 믿음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어떤 분은 아예 그 시작과 그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다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부터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두 길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파 같은 믿음이에요. 구원파의 믿음이 뭡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비밀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져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면은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성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구원파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근데 그의 삶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고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아요. 믿음이 있구나.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구나. 눈물 흘리고 은혜 받으면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구나. 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믿음.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너무 엄격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의죠. 또 남들에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비판을 많이 해요. 저 사람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못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적인 믿음, 또 율법주의적인 믿음 이게 둘 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잘못된 두 가지의 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요 이 둘 다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 구원 확신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가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훈련받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는가? 듣기 싫어. 자꾸 교회 가면 죄인 만들어.
죄책감을 줘. 그래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실 것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달라졌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더 죄에 민감해지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도 이제는 그것이 힘들어지고 또 피곤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죠. 물론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회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 중간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차가운 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인데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막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더 제사도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러고 그러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냐?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못 들은 것이 아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놓고 담을 만들어 놓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신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교인이고 나는 교회 직분자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라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일하시는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해결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은 죄,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것을 계속 예언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니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항상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 세례요한도 와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백성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요 57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57장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했다.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 너희가 그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너희의 자녀를 도살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상수리 나무 언덕 있는데 그 푸른 나무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8장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금식 기도는 강력한 기도죠. 생명을 걸고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안 받으세요. 그 금식 기도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58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고 굶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또 너희에게 일하는 사람들 막 힘들게 일을 시켰다. 그러면서 나는 금식했노라 말한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는 58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또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금식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가서는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 어찌 내가 기뻐하는 너희가 이것이 금식이 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58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금식을 하면 나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나의 멍에가 꺾이는구나. 내가 자유케 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놓은 흉악의 결박을 너희가 풀어줘야 되고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에 메어놓은 그 멍에를 너희가 스스로 꺾어야 된다. 그 더 정확한 말씀이 그 뒤에 58장 7절 8절에서 나오는데, 또 줄인 자에게 너희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또 보면 입혀주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금식을 하지 않았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8절에서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믿음으로 대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지 않은 그 일이 하나님께 향한 금식 기도까지도 가로막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우리 사이를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의 죄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뚫어주는 것 결국 뭐겠습니까? 그럼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회개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이제 수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또 세면대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물이 안 내려가고 막 물이 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강력한 뚜러펑을 콸콸콸콸 넣어가지고 한참 동안 해서 그 죄를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뚫어진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열심히 물만 부어대면은 물이 내려가지 않고 차올라요. 내려가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뚜러펑의 역할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을 또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게 그 시작이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회개 모든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와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는가? 사과할 사람에게 사과했는가? 배상할 사람에게 배상을 했는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했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재물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에서 일어난 성령 역사, 그 부흥의 역사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길선 주장도가 회중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통에 잡았겠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이 내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외국인 선교사 이기람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경에서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회개가 터졌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평양 대부운동의 역사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앞에 뚫어뻥처럼 모든 막힌 것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교만한 것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 사랑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매듭을 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시원하게 뚫어지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허물, 나의 교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또 나의 자랑과 교만, 또 주님보다 세상 향락을 더 사랑하는 것, 깨진 관계,